사돈남말하십니다. 이렇게 예. 자, 2020년 기도행전 연속 4주간 우리 캠페인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제가 워룸입니다. 워룸.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터 같은 인생살이 속에, 이민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연속 4주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기도로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4주간 오늘 첫 주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이곳저곳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극한 대립, 그리고 호주의 대산불 났는데 서울 면적의 100배 이상이 탔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필리핀 탈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 더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지질학자들이 예견을 해요. 필리핀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선교지가 필리핀에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가 많이 섬겼기 때문에 제가 가봤던 곳입니다. 따가이타이라고 이제 그 마닐라에서 한 6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 있는 섬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호수 안에 있는 섬이에요. 근데 호수 안에, 육지 안에 있는 호수 섬인데 그 탈 분화구가 이제 가장 작은 화산 분화구 중에 하나인데 그게 터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타가이타이 전망대에 올라가면 그 호수 전체가 보이고 그 호수 중간쯤에 떠 있는 게 탈화산이 있는 섬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쌓이고 지금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터지고 있다고 그래요. 밴쿠버가 폭설이 왔답니다. 그죠? 보니까 밴쿠버는 눈만 오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죠? 살기 좋은 밴쿠버인데 겨울에는 눈이 그렇게 오더니 어제부터는 비가 또 그렇게 내려가지고 다음 주까지 알버타는 혹한이 몰아붙여서, 그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민생활이 또 우리 알버타 경제가 날씨 같은 것 같아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또 북한과의 극한 대립이 또 발생될지 힘들고 어려운 때 어떻게 보면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 2002년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열왕기 하 19장을 같이 읽었지만 열왕기와 18장, 19장 전체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핵심적인 구절만 뽑아서 읽었는데 우리 전체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9절과 13절 앞장으로 한번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가 19장을 보고 있는데 18장 끝부분으로 한번 가보시면 9절 그리고 13절 사이를 보시면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었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우리가 성경적인 환경,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람, 그리고 또 그 위에가 오늘날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일어났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제국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제 호세아죠. 그런데 그 호세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는데 남유다는 그때 누가 왕이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집권한 지 14년이 됐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먹어치우더니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더니 이제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침공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죠. 네. 여러분 이제 곧 남유다도 함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땅도 훨씬 큽니다. 남유다보다.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군사력도 훨씬 당연히 우세합니다. 남유다는 2지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분열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나라를 지키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열세죠. 국력은 열세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싸움은 뭐 보나마나 뻔한 싸움 아니겠어요? 이제 곧 함락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암담한 현실이죠. 자,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히스기야 왕.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어렵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암담한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뭐 하나 수월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이것도 어렵고 이 날씨는 또 왜 갑자기 2005년 이래 15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북극에서나 있을 법한 그렇죠. 이것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얼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리에 보니까. 마치 우리 암담한 현실을 보는 듯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18장 13절로 21절. 자, 우리 13절까지 봤죠? 자, 14절을 한번 보죠.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라기스로 나아가가지고 침공에 들어오는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거나 제사할 때 드리는 말이잖아요. 예배할 때. 그런데 이방 왕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선처를 바란다는 거겠죠. 화해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뭐게 어떻게 했어요? 내게 했어요. 그래? 그래. 그런데 그러면 돈 내. 이거예요. 돈 내. 돈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봐줄 수도 있겠어. 한번 성의를 표시해봐.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냅니다. 내요. 내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중간은 내 말씀이 좀 기니까 21절을 한번 보죠.
같이 또 읽어요.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이제 돈을 갖다 주고 금을 갖다 주고 은을 갖다 줬는데 군대 장관 아수르 랍사게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네가 애굽을 의지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애굽 의지해봤자 넌 말짱 너에게 유익될 게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내려오고 이제 곧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심을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방법. 히스기야 왕처럼. 그래가지고 기도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죠. 자, 뭘 했습니까? 협상 테이블을 만든 거 아니에요?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금과 은으로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 뒤로는 딴 계략을 품었던 것 같아. 그걸 랍사게가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앞에서는 아수르 왕의 금은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봐주십시오. 침공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뒤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 애굽. 오늘날 이집트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만큼 강력했던 그러니까 아수르의 지원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 히스기야 왕은 실제로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지원병도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다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돼. 효과가 없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의 힘을 알아요. 또 사람들은 지식의 힘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현실적인 힘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가 영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히스기야와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협상도 실패로 끝나고 사람을 붙잡고 의지했던 것도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힘을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죠. 자, 19장으로 돌아와 봅니다. 자, 14절 말씀이 전혀 다른 히스기야의 모습이죠. 19장 14절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처음에 기도의 힘을 잘 몰랐을 때는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을 붙잡고 협상 테이블로 나아갔어요. 될 줄 알았죠. 돈까지 줬는데. 그리고 그게 혹시 잘못된다면 자, 바로 내 뒤에는 내가 평상시 관계를 잘 해놨던 나의 우방국가가 있다.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애굽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원병도 오지 않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서야 이 히스기야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랍사게가 이제 훤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히스기야의 전략을. 그래가지고 써 보낸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편지를 하나님 전에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게 바라 랍사게가 바라 아수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곧 파괴하러 올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밤에 기도를 했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와요. 밤새 기도했겠죠. 이제 뭐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세요. 자,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내가 건질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동안에는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답답하고 깝깝했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다 끊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이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있는 왕으로 그렇죠?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래도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니까 그만 깜빡했던 것 같아요. 깜빡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가 목사님 기도가 무슨 요술방망입니까? 기도가 요술방망이는 아니지만 기도가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척도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뭘 붙잡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히스기야처럼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사람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죠. 기도생활. 기도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작은 문제일 때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첩첩산중 계속 겹치는 문제, 환난, 어떻게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는 자기의 방법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나 깝깝했던 것 같아요. 기도도 다 끊어지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움 속에 빠진 거죠.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게 돼요. 남유다가 군대를 모으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죠? 이 아수르 진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아수르 군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글쎄 목사님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뭐 자기들끼리 적으로 오해를 해서 뭐 이렇게 뭐 서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태였는데 서로 이제 오인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죽이는 일이 뭐 발생됐다.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이 갑자기 창궐을 해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군인들이 죽어나갔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역사한 것이다.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다. 정확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송장이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퇴각을 하게 되죠. 퇴각을 하고 이 사내립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들이 왕권에 탐이 어두워가지고 아들 두 놈이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망해버려요. 자, 35절로 한번 가보죠. 35절. 19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36절 37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죽어버렸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의시되던 교만한 아수르가 그냥 한 칼에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이런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룻밤에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걸 체험했다고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때 히스기야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네? 무엇을 했겠어요? 회개를 했겠죠. 회개, 일본은 회개예요. 제가 볼 때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군요.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발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그냥 막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세상적인 것만 바라봤고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랬을 것 같아요. 회개가 제일 먼저 됐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던. 여러분, 기도의 힘을 모를 때는 우리도 히스기야 왕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하룻밤에 역사를 하룻밤, 다 하룻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시작하는 새해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첫째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힘을 알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 여러분,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는데요. 거의가 다 모든 종교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 분모가.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대상이 다를 뿐이지. 참신에게 소위 말해서 기도를 하느냐 우상에게 기도하느냐 차일 뿐이죠. 모든 종교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여러 요소들 가운데 기도예요. 기도 생활. 기도 생활.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기도 하여튼 아이고, 아시죠?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부처님의 자비를 경험하려면 몇 배를 해야 돼요?
일어났다 앉았다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몇 배를 해야 돼요? 108배를 해야 돼요? 108 번뇌는 들어봤는데 또 108배는 처음 들어보네. 예. 예, 보통 1000배 이렇게 하죠. 1000배. 예, 1000배.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저 티베트권이나 네팔, 부탄 지역에 가면 순례자들이 이제 도로에서 가는 것을 만난대요. 근데 그 순례자들 모습을 보통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면 자기 신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집에서부터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순례를 하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요? 기도하면서 가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하면서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절하고 한 발자국 걷고 다시 엎드려서 절하고. 이게 얼마나 멀겠어요? 3개월이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수백 킬로를 걸어오고 하는데 얼마나 그거를 많이 하는지 살이 다 떨어져 나가. 그래갖고 여기 무릎 여기다 뭘 대요? 널빤지를 대가지고 고무를 해갖고 밴드를 해갖고 그거 엎드렸다 또 일어났다. 이걸 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요소가 참 그게 참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 우리 보고 만약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 야 우리 다 죽었어요. 이게 날씨 추운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예, 여러분 우상을 믿고 거짓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있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있어. 근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 머리는 똑똑해졌는데 요령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예, 근데 열심은 잃어버렸어요. 열심은. 헌신은 잃어버리고 어떻게든지 편하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예, 이번 주에 마이너스 40도가 됐는데도 새벽 예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모르지 뭐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새벽 예배 한 번 안 나와보고 뭐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예. 예. 우리 교협에서 목사님들이 의논을 했어요. 아유 괜히 교회 나오다가 성도들이 마이너스 40도에 다치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교협에서 권고하자. 마이너스 40 혹한기 때는 가정 예배를 가정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 교회도 있고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는 했어요. 물론 성도가 안 나오셨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 왜 안 나왔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에게 어떤 성도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기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더라고. 새벽 예배 잘 안 나오시던 분들이. 얼마나 작정을 하고 나오시겠어요. 작정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도를 해서 안 하던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 저는 저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기도가 돼 막 절로. 그러니까 그 추운데 나오잖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그럼 뭔가 새로운 결단을 했는데 그거를 자 우리 오늘 새벽 예배 없으니까 그냥 문 닫고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그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여기 다시 시작하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설사 그 성도가 안 오더라도 기도를 시작하셨으니까 그걸 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죠. 불편하시고 힘든 분들은 교회 안 오셔도 좋다. 마이너스 40도 혹한기 괜히 오시다가 고생한다.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가정에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저는 왔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날 안 오셨더라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한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편한 길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야.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아픔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힘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기도의 힘이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세요? 정말요? 기도하셔야지. 기도하셔야지. 우리 여기에도 써 있는데 밑에 써 있네요. 오늘 영어 제목 설교가 그거예요. 뭐라고요? Prayer is a powerful weapon.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올 한 해를 싸우면서 시작하시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 뭐 정치, 경제 바라보시겠어요? 사람? 여러분, 신앙인들은 기도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의 힘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알았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세 가지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 자, 우리 왕하 열왕기하 18장 같은 말씀인데 21절. (18장입니다) 19장이 아니고. 아까 읽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이제 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거는 물론 이사야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랍사게가 한 얘기지만 이 안에 사실 진리가 있어요. 21절.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애굽을 의뢰하노다. 애굽은 당시에 힘이 가장 강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날은 별 볼 일 없지만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애굽,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바벨론 제국, 그렇죠? 이 두 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항상 이 두 세력 이쪽 붙었다 저쪽 붙였다,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이랬어요. 왕들이.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우리나라 같아, 그죠?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강대국들 중국 소련 사이에 끼어가지고 일본 미국이 있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경제를 해야 될지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이 상한 갈대 지팡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애굽은 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의 나라입니다. 파피루스 종이가 최초로 거기로부터 만들어졌죠. 애굽에서부터. 근데 이것은 파피루스 종이잖아요. 페이퍼. 근데 갈대예요, 갈대. 갈대를 쪼개서 겹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수분을 뿌리고 수분을 또 뿌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프레셔 해가지고 결국 이제 종이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갈대라는 게 어때요? 갈대는 나무가 아니에요. 풀이죠. 이게 어떻게 돼요?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팡이로 쓰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손에 찔리기도 하고 자빠지니까 그거 의지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지팡이, 상한 갈대 지팡이, 이게 애굽인데 이 상한 갈대 지팡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갈대 지팡이 같은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어떻게 보면
예?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너무 의지해. 예? 기도의 힘을 알았다면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먼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갈대지팡이가 아니라고. 예? 사람은 어떻게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권력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예. 근데 우리는 이 갈대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죠. 기도의 힘을 알았다면 이제 더 이상 갈대지팡이를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19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이에요. 19장. 자, 이때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가운데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뭡니까? 17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한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자, 이사야가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아수르가 여러 다른 나라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섬기는 뭐가 있어요? 신이 있어. 다 신이. 랍사게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가 다 했는데 그 신들보다 우리가 더 힘이 셌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은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 아수르가 그 신들을 그 나라를 정복할 때 그들이 믿었던 신들을 불에 던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가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은 뭐예요? 당신은 참신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알았다면 갈대지팡이를 의지하지 마세요. 나무나 돌 같은 죽은 신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죽은 신이 아니에요. 나무, 돌로 만들어진 그런 신이 아니라고. 가짜 신이 아니라고.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나라를 패하게도 하시고,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1절이에요. 읽지 않았는데 그 뒤에 31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단어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하질 않고 우리가 아니고 너희가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실 것을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 그거를
믿으셔야 돼.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 내가 하면 한계가 있어요. 하다가 못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이번에도 좀 날씨가 확 막 추워져 버리면 못 나와. 그렇죠? 너무 피곤하면 또 못 일어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실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느냐? 그걸 믿어야 돼요. 예. 영국에 설교가져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년 동안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1000명이 모여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마치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과 똑같아요. 벽에 붙어있는 스위치를 켜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기도의 스위치를 켜면 나의 연약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작은 생각이 크신 하나님의 생각에 어떻게 돼요? 연결이 돼.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생각에 연결이 돼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렇죠? 논문을 써내요. 엄청난 아이디어를 얻는다고요. 네? 내 생각에 나는 내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지혜를 주신다고요. 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크고 작은 어려운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크고 작은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뭘로 살아갑니까? 바로 이런 힘과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상황이 힘들고 고난 중에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스위치를 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스위치를 켜세요.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될 때 그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히스기야가 현실이 너무 암담했잖아요. 기도의 힘을 모를 때는 그냥 엉뚱한 거 가지고 의지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근데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요,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기도하더라고, 히스기야가. 이 사건을 경험을 통해서. 예,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호세아 때 멸망시켰어요. 722년에 BC. 우리 배웠죠? 설마 7이 실제 쳤어. 그래서 망했어. 그죠? 근데요, 히스기야 때 곧바로 남유다를 공격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버텨내요. 버텨내. 원래는 남유다도 그때 망했어야 돼요. 북이스라엘 망할 때. 그 위기를 모면한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 때문에요,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요. 그래가지고 남유다가 언제까지 살아요? 존속해요? BC 586년까지. 586 컴퓨터.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 설마 7이 컴퓨터 286, 386, 486, 586, 586년. 예. 그럼 몇 년을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존속했어요? 네? 몇 년 더 한 거예요? 722년부터 586을 빼보면, 이런 거 잘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예. 제가 잘 못해요, 저는. 예. 10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어림잡아도 그냥 200년 넘어. 야,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히스기야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 때문이시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게 만든 게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믿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계산하지 마시고. 자, 우리 주보를 한번 열어봅시다. 주보. 자, 주보 사이에 뭐가 하나 껴 있어요. 그죠? 뭐라고 써 있죠? 마니또가 뭔지는 아시죠? 아, 몰라요? 마니또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죠? 친구. 자, 기도 마니또인데 이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다들 그러시더라고. 뭐냐면 설교를 듣면 은혜 받았대.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같이 이게 캠페인은 그게 있어요. 적용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4주 동안 적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기대하세요. 엄청난 부담. 근데 오늘 이제 할 게 뭐냐면 기도 마니또예요. 자, 여기에 자기가 소속된 목장, 누가일 혹은 뭐 마가일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세요. 무조건 부부라도 각자예요. 각자. 다 각자. 그리고 기도 요청 제목을 한 가지만 쓰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기도 요청하라니까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 지금 기도 캠페인 40주간 동안 40일 동안 4주간 동안 정말 기도의 열매를 얻기 원하는 거 요청하는 거예요. 그거를 쓰세요. 뭐 한흥열 목사님이 뭐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쓰지 마요. 그냥 여러분 거 쓰세요. 여러분 거. 여러분 자신 거. 여러분 자녀도 괜찮고. 근데 장황하게 쓰지 말고 딱 이해하기 쉽게. 왜 2개, 3개를 못 쓰게 하냐면 날카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얼음을 깰 때 뭘로 깨요? 망치로 깨요? 아니에요. 못같이 날카로운 걸로 깨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기도 마니또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은밀히 4주간 자기가 뽑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새해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그죠? 새해 최고의 선물 중보기도로 섬기기. 기도 마니또. 그래서 일단은 볼펜을 꺼내셔서 지금 씁니다. 지금 걷겠어요? 지금 쓸 거예요? 지금 한 가지만 쓰세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쓰는데 2가지, 3가지 써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딱 한 가지.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세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쓰세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자신 거였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괜찮아요. 의논할 필요 없어요. 쓰세요. 쓰셔서 이거를 반은만 딱 접으세요. 반만. 이렇게 반만. 이따가 가져가기 편하시게 이렇게 반만. 쓰신 분들은 반을 접으셔서 펜 없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고요. 위층도 해주세요. 위층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기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마니또가 되시는 분은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자기만. 그리고 그 사람 김 집사님 제가 당신 기도 마니또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마니또가 뭔지를 모르시네. 이거는 끝까지 비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누가 이 목장의 홍길동을 나는 진짜 모르겠어. 그러면 은밀하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하세요. 그 사람 모르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글 치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뭐가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분도 계시구나. 내가 이분을 기도로 섬겨야 되겠다. 자, 빨리 해주세요. 오래 걸릴 이유가 없어요.
예. 오래 걸리는 분들은 평상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요. 그죠? 왜요? 기도 제목이 뭐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얼른 탁탁 생각이 나야죠.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 써주시고 한쪽으로 모으세요. 쓰신 분들은 한쪽으로 수거하기 편하게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쭉 한쪽으로 하세요. 네. 그리고 다시 걷어주세요. 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층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세요. 네. 써서 안 냈는데 나중에 뽑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짝이 안 맞아요. 예. 여기다 정보를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나는 누구고 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성도를 알아가게 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이게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목장 누구 딱 이렇게만 쓰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 사람이 누굴까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 대신 들키는 사람들은 벌금을 물리겠어요. 그 전에 들키면 안 돼. 이제 2월 둘째 주까지. 목사님 내 기도만 있던 누구래요? 이렇게 들키면 벌금이에요. 그런 기도 캠페인 혼자 다시 40일 더 하는 거예요. 네, 손 들어주세요. 빨리. 지금 내야 되시는 분들은 지금 내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예배에 안 오신 분들은 안 해요. 안 해. 왜냐하면 어떻게 뭐 서로 교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복을 자기가 차는 거지. 예배 안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4주 동안 매일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저하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마니또가 돼서 그 사람을 놓고 4주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개적으로요? 안 돼. 뭐라고요? 은밀하게. 이런 분이 있어. 이게 복음으로 알아 이걸. 그래갖고 기쁜 소식이야. 글쎄 있잖아. 자기만 알고 있어. 그 아무개가 있지. 기도 제목 냈는데 이런 일이 있대. 이거 복음 아니야? 이거 기쁜 소식 막 전하지 마세요. 비밀 지키세요. 비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너무 약으셔서 비밀이 될 만한 건 적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 적당한 것만 적으셨겠지. 그러나 따라합시다. 적당하게 하면 적당한 은혜가 임한다. 그죠? 정말 이건 정말 난 부끄러운데 근데 이거 기도해야 돼. 근데 적어냈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다 거두셨죠? 거두셨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나가실 때 써서 내신 분만 뭐 다 내셨겠지만 뽑아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화장실 가갖고 얼른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 거 혹시 뽑은 분이 있을 수 있을까 봐. 자기 거를 뽑으신 분은 얼른 다시 와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한테 다른 걸 받아가세요. 이해되시죠? 뭐 괜찮아요. 이런 분은 아이고야 내 거 뽑았네. 나보고 기도하라는 얘긴가 보다. 나보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 누군가가 한 사람은 또 자기 걸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얼른 갖고 오셔서 받고 가세요. 이게 기도 많이 또 우리 뭐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유스 때 많이 했는데 우리 추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눈을 감읍시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의 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기도의 힘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갈대지팡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실 것을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각자가 써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마니또에게 요청한 기도의 제목 있어요. 그 제목 놓고 한 1분간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한 해 참으로 어렵게 시작하는데 혼란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힘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기도 마니또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는 좋은 기도 마니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새해 최고의 선물, 중보기도로 섬기기,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